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그리고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습하는 교회, 그리고 장로, 권사 임직식 때 그들에게 금일봉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으로 임직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교회, 교단 기관장이 되기 위해서 봉투를 나누고 봉투가 오고 가는 그런 교단장 선거, 불법 건축을 해가지고 세상 법도 그런 짓을 안 하는데 교회가 그런 불법 건축을 하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끝까지 우기면서 법정으로 나가서 재판을 받고 싸우는 그런 교회, WCC를 찬성하고 헌금을 거두어서 WCC 이 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교회들, 동성애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면서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그것을 표방하는 그런 교회, 목회, 그런 목사들, 목사가 왕으로 군림하면서 교인들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고 하면서 엄포를 놓으면서 교인들 꼼짝 못하게, 그런 식으로 살면 지옥 간다고, 그런 식으로 가면 저주를 받는다고 축복과 저주권을 남발하면서 목사가 왕노릇하는 그런 교회, 정치 목사들, 교회가 이벤트 중심으로 교회 가면 냄비를 주고 그런 이벤트 중심의 교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 교회의 모습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대형 교회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없는데도 이렇게 으리으리한 건물을 짓고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모여들을까? 어떻게 세속화되어 있는데도 사람들은 좋다고 그 교회에 쫓아다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구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리고 밥 먹듯이 죄를 짓는, 베리집 받아도 된다고 하는 교회들이 전부가 다 큰 교회들이고 부흥하는 교회들이고, 교인들이 흩어지면 안 되니까 그걸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들. 여러분, 우리가 봐도 이거는 성경이 아닌데, 그런데 성경이 아닌 거를 주장하면서도 큰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든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를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아니 그런데 왜 교회는 부흥할까? 주님을 떠난 교회라면은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주님께서 그런 큰 교회에 문을 닫게 하고, 정말 작은 교회지만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커지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지, 왜 세속화되어 있는 지금 나열한 이런 못된 교회들이 다 부흥하고 다 큰 교회를 짓고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할 말이 생겼습니다. 로마 캐톨릭은요, 중세시대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그 암흑시대에 면죄부를 팔고 그들은 돈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은 굶주려 죽고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의 40%가 죽어가는데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면죄부를 팔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금과 은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워진 그 으리으리한 성당들, 그 으리으리한 바티칸 궁전들, 베드로 사원이요, 바울의 사원이요, 그 건물들이 그 암흑시대 예수님 없었을 때 지어졌고, 예수님 없었을 때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뜨뜻미지근할 때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고 그랬습니다. 구역질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토하여 내쳤습니다. 뜨뜻미지근 이 현대교회, 세속화되어 있는 현대교회, 동성애를 찬성하고 세습이나 해대고 WCC나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구름대로처럼 모여드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뜨뜻미지근해서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입에서 토하여 내친 그 교회가 오히려 부자가 되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대요. 저는 이 17절을 읽으면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야,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가 부흥할 수 있구나.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종교 비즈니스 할 수 있구나. 캐톨릭처럼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될 수 있구나. 교황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홍보를 입고 사람들의 아련을 받아가면서 전 세계 수상들이, 대통령들이 와갖고 그에게 아련을 하는 그런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우리가 다 소경이 되어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가?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거기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정말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의 부나 과시하고 자기의 미모나 과시해야 되고 자기의 학벌이나 과시해야 되고 자랑하고 하는 그런 교회로 추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 안 해도 좋아요. 사람들 안 와도 좋아요. 그러나 정말 뜨뜻미지근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한 주님의 그 말씀처럼 생수가 되셔서 주님 나 하나라도 정말 작은 숫자지만 우리 교회라도 주님 앞에 생수를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따뜻한 물을 원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뜨거운 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멋지게 드려지고 싶지 않습니까?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요 한국말 성경에는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because you say 라고 돼 있어요. 그 앞에 because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는 거는요, 이거는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요즘 한국교회 돈 많아요. 교인들 헌금 잘 내요. 왜냐하면 헌금 내면 축복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 중에 하나가 구원은 누구나 받지만 축복은 누구나 받는 게 아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축복받는다. 저는 그 얘기 듣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부자 귀족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정말 물질을 내려놔야 돼요.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결코 구원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아니 지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요. 지가 부자면 얼마나 부자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 돈 많다. 나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여기에서요 나는 부자라. I am rich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써요. I am이라는 말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I am이라는 말을 썼어요. I am.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는 부자다. I am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I am이라는 말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I am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I라는 것은 없어지고요. 예수님,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건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기에요. I가 딱 나오면서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입에서 예수님이 내쳐버리니까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교회의 주인이고 그래서 목사가 군림하고 목사가 다스리는 교회지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할 때 세속화되게 되면은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I가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다 I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다. 부자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 주님을 따라 살면은 교회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유해질 수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그렇게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부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시면 그거를 나눠요. 선교로 주님을 일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은 단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I am rich가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그래서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걸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가 부를 쌓잖아요. 부를 모으잖아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자기 거가 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공급하고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우리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I am rich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주님이 버렸을 때, 교회를 버려버렸을 때, 입에서 토하여 내쳤을 때 나오는 말이 I am rich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랑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읽었다. 나 이런 대학 나왔다. 나 이런 학벌이 있다. 나 이런 가문의 사람이다. 나 이렇게 미모가 있다.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러한, 그래서 I am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어야 기도도 해요. 주님 앞에 부르짖어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가난해야 돼요. 굶주려야 돼요. 정말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영생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을 붙어잡아야 돼요. 주님을. 그런데 주님을 놓아버렸을 때 세상 것을 붙어잡고 물질을 따라가고 물질에 현혹되어 있는 현대 교회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가당한 말입니까? 아니, 부족하여 부자가 되어서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는요, 사탄이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부족하다는 것,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 주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는요, 사탄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탄이 하는 소리를 그것도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자랑하면서 자기는 부자라고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런데 실상 그들의 모습은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공고라는 말을 씁니다. 이 공고라는 말이 신약에 딱 2번 사용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이 공고라는 말이 왜 사람이 공고해지는가? 24절에 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요, 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I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내가라는 말이,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계속 나라는 말이 주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내가 나오고 내가 사탄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공고한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바울은 깨달았어요. 내가 했을 때 그는 공고함을 느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을 이게 얼마나 공고한가, 얼마나 이것이 허황된가, 이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그거를 깨닫고요.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공고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현대교회는요, 그 공고함을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도 그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것은 바람이 후 불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현대인들 보세요. 대통령까지 된 사람도 자살하잖아요. 사람들이 물질 의지했다가 물질이 IMF 같은 게 한번 터지면요, 얼마나 자살률이 넘쳐났습니까? 여러분, 물질 따라가면요, 물질이 없어지면 사람도 같이 망한다니까요. 돈 따라가다가 돈이 없어지면요, 사람이 완전히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나는 부자다! 돈을 의지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얼마나 우리가 나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돈 따라가?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공고함입니다. 돈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공고함이 없나요? 얼마나 공고해지. 인간은요, 먹는 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지. 돈이 없어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공고함이 없어요.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하죠. 주님 때문에. 그런데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 내가 모든 거 다 가졌다고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다스리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보면요, 굉장히 공허합니다. 그래서 술 먹는 거요. 왜 그럴까요? 공고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공고함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목회자들도 왜 저 사람들이 그렇게 기생관광을 할까? 목사들이 어울려 다니면서 목사들이 왜 저렇게 골프나 치러 돌아다닐까?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공고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고함. 예수님 떠나면요, 세상적인 것에서 위로를 받고 세상적인 향락으로 술, 담배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공고함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떠나면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떠나면요, 공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는요, 헤매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함이 있고, 그래서 다음에 나온 것이요,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거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 없어지고 건강 잃으면요, 사람이 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목사들이 목회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큰 소리 치고 빵빵 하다가 목회 자리 떠나면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이게 저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떠난 삶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련한 것. 가련하다는 이 말이요, 이 불쌍한 삶입니다.
정말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환경과 조건에 끌려다니는, 그래서 가련한 힘이 없는 사람이 댓글 잘 써주고 사람들이 아우 목사님 대접하면은 기분이 좋고, 사람들에게 조금만 멸시당하면은 그냥 분노가 터지고 그냥 못 견뎌하는, 이게 가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어찌하든 간에, 원수가 나를 어찌하든 간에 믿음에 서 있는 대장부는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믿는 사람은요,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모래가 세워있는 집과 달리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쓰러져 없어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담대하게,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조불한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에 넘치는, 주님만을 생각하면은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찬송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대장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님을 떠나 나는 부자라고 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들의 영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완전히 뱅크럽한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공고하죠? 그러니까 그 공고함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세상 것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가련하고 가난하고, 그들은 돈은 있어요, 가난해요, 뭔가로 채워야 돼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 뭔가로 채워야 되는데 영적인 성령으로 채움을 받고 말씀으로 채움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과 성령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채움을 받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토하여 버린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 이 세상에 있는 목사들,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는데 영적으로 다 빈곤한 상태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는 커졌는데, 사람은 구름대처럼 모여드는데 어떻게 이런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는데요,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알면요 그 짓 안 하죠. 그럼 못된 짓 안 하죠. 술 처먹지 않죠. 세상에 나가가지고 헛된 짓 안 하죠. 모르는 거예요. 벌거벗고 돌아다니는데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에게 그렇게 욕을 먹이는데 자기의 처지, 자기의 상태를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영적인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더 치장해, 명품으로 치장하고, 사람들이 왜 명품을 들고 다닐까요? 왜 좋은 차에 연연할까요? 왜 좋은 집에, 정말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높입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만을 영광받기 위해서 내 자신은 비우고 내 자신은 낮아지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주는 흥하야 하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자기 자신을 최대한으로 비우고 낮춥니다. 높아진 사람은요 낮아지는 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올라갈래야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할 수 있는 거는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낮아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I'm rich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됐다는 것을 안 사람은요 올라갈래야 올라갈 것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그 사람은요 낮아져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요. 다른 사람을 섬겨요. 다른 사람을 서브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낫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내가 더 높아져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요 높아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아직도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계속 먹어도 배가 안 부르는 거예요. 계속 먹고 또. 왜 그렇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더 이상 높아질래야 높아질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안 사람은요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대접받고 금가락지 끼면 뭐하고, 머리에 왕관 쓰면 뭐하고, 좋은 차 타면 뭐하고. 왜냐면요 사실 천국의 그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직도 세상 것만 보이고 아직도 세상에서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아직도 세상 것을 쫓아간다면, 여러분, 야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왜냐면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깨어 근신하면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오심을 추구하고 고대하고 그렇게
깨어 사는가? 이 세상 여러분, 저는 세상 별로 매력이 없더라고요. 정말 주님, 저 천국, 저 나라, 저 영광, 주님 정말 오늘이라도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눈 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짝하여 그렇게 살고 있는 그 가련한 모습,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라서 이제 책망을 하고 심판을 하시기 전에 교회의 마지막 충고를 하십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마지막 충고를 듣고 있는 시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방종하고 방탕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채찍을 드십니다. 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19절을 보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이거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채찍을 드는 거예요. 그렇게 참아 기다렸는데도 계속 반항하고 계속 주의 뜻을 어기고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놓으면 할 수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채찍을 들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19절에 그 훈계하기 바로 전에 마지막 충고의 말씀을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마지막 권고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권고입니다.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권고가 요한계시록에 22장까지 한 번도 안 나와요. 이게 마지막 권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나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예수님이 마지막 권고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권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 마지막 권고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를 사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여기서 사라는 말이 3번 나와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보면 사라라는 말을 해요. 아니 우리가 구원은 거저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은혜로 받지 않습니까? 공짜로 받았다는 거죠. 거저 주셨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거저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피의 대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것을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가 된 거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고 학비도 내주고 키워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부모의 헌신과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권고를 하시는데 사라는 거예요. 사라. 3번씩이나 사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사라고 하신 말씀이 믿음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그런데요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은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내 믿음이 확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라고 그래요. 내게서 사라고 그래요. 예수님에게서 사라고 그래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믿음을 사야 돼요. 이 금보다 귀한 이 믿음을 사야 되는데 이 믿음은 성경에 보니까요 불로 연단한다고 그래요. 믿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의 갈등, 남편과 아내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힘든 것, 정말 인생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려움, 역경, 그 용광로와 같은 3000도가 넘는 그 뜨거운 불에서 금을 함유하고 있는 이 광석이 들어가가지고 다 녹아가지고 불순물은 다 녹고 그 순전한 금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싸워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골리앗 앞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돌 팔매질을요 수천 번 했을 거예요. 그 사나운 사자들과 싸우고 이리들과 싸우느라고 자기 양떼를 지키느라고 어려서부터 돌을 가지고 돌 팔매질을 하면서 사자들을 죽이고 그 늑대들을 죽이고 사나운 짐승들과 계속 어려서부터 싸워오고 계속 돌 판매질을 해왔던 그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던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요 하루아침에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리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요 그가 그 굴에 들어가기 전에 수없는 믿음의 여정을 금과 같은 그 연단을 받아왔기 때문에 순전한 금으로 주 앞에 드려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얻기 위해서요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확 믿음이 들어와서 와 내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싸우고 끝까지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죄악과 싸워야 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걸음 하나하나 속에서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근육은요, 한 걸음 한 걸음 이 고바위를 걸어 올라가야 되고 4,500m를 제가 올라갔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4,500m나 되는 그 높은 정상을 숨이 차고 힘들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한 4,000m 딱 올라가니까 고산증이 딱 오는 거예요. 머리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나는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제자리에서 걸어요. 나는 분명히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제자리에서 걸어요. 그러니까 제 뒤에 제 아들이 따라오다가 아빠 왜 제자리에서 걸어? 그리고 제 배낭을 등에서 밀면서 걸어야지. 사람이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더라고요. 저는 머리 가운데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정상까지 나는 올라가고 말리라. 정상까지 나는 죽으면 죽어도 올라가고 말리라. 그래갖고 그 정상을 향해서 나는 걷는데 제자리를 걷는 거예요. 내 아들이 뒤에서 밀면서 아빠 왜 그래? 에? 정신 차려. 그 고산에서 기록이 상태에서 걸어가는데요. 길이 이렇게 꾸불꾸불해요. 그래서 제가 꾸불꾸불하니까 저도 꾸불꾸불 걸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뒤에서 제 아들이 딱 잡는 거예요. 아빠, 길은 똑바른데 왜 꾸불꾸불 걸어? 여러분, 그래도 나는 가리라. 그리고 그 산을 4,500m로 올라가는데요. 지구 꼭대기라도 정상이라면 나는 올라가리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리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라는 것이 그냥 밥만 먹고 집에서 의자에 앉아서 텔레비 보면서 근육 생긴다?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역경이 있어요. 힘들어요. 도저히 나는 못하겠구나.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팔굽혀펴기를 해보셨어요? 제 소망은 제가 지금 56세인데 내가 팔굽혀펴기를 56번 하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근데 지금 25번 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22번 하니까요. 진짜 식은땀이 나고 정말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다 떨면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도 3번 더 하는 것이 내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야 힘이 길러지고 23번, 24번, 25번, 26번. 그래서 어느 날 제가 56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 용광로예요, 용광로. 3,000도나 되는 그 뜨거운 곳에 나의 모든 불순물들. 하나님께서 왜 내게 고난을 주실까요? 왜 내게 어려움을 줍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지? 분파를 주시고 자녀의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줍니까? 이거는 하나예요. 불로 연단한 믿음을 여러분께서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사야 되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산을 올라가면서 제 든든한 다리를 산 것처럼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고 여러분이 투자하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그런 어려운 역경을 팔 한끗 펴기 정말 힘들지만 그거 하지 않고는요, 여러분 절대로 얻을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금보다 귀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인내하십니까? 이를 악물고 거 정말 인내하십니까? 주님, 나에게 이 어려움, 이 힘든 것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신 그 예수님, 주님에게서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는데 내게라는 말을 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죠? 정말 힘들죠? 이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금을 사십시오. 주님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다 이루심을 금으로 사시기 위해서 여러분도 그 십자가의 인내, 좁은 길을 따라가면서 밤낮 기뻐하면서 정말 생명의 길이시기 때문에 그 길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것 없어요. 금과 같은 믿음을 사기 위해서는요, 사라는 이 말은 여러분이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이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힘있게 걸어가야 돼요. 바람이 불고 춥고 눈이 오고 어렵고 힘들어도 어둠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가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라고 하는 것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을 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약에 있어서요, 정말 핵심적인 팩터가 2개가 있어요. 구약을 이해하는데 요걸 잃어버리면 여러분 구약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2가지가 구약에 있어서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여자의 후손, 자손.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그 창세기 3장 15절 그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오리지널 가스플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 그것이요 구약 성경 내내 흐르고 있어요. 아담의 자손으로, 이삭의 자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요, 예수님의 그 족보, 뿌리, 이 자손으로 우리를 구원자로 오실 그 자손을 여러분이 이해 못하면 구약 보나 마나예요. 두 번째는요, 땅입니다.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하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다의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그 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구원자로. 근데 어디로 와야 하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구원이 선포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또 그 땅에 발이 세워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을 보면요. 땅 싸움하고 자손 싸움이에요. 마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범죄하게 해갖고 예수님 못 오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메데파사를 통해서, 그릭이나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 땅을 뺏기 위해서 혈안이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남은 자를 위하여 보호하시면서 그래도 다윗의 후손으로 침묵시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요. 오시자마자 예루살렘을 또 뺏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구약은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자손이 필요했고, 또 하나는 땅이 필요했습니다. 구약이 바로 그걸 얘기해 주세요. 이거의 싸움이었습니다. 범죄하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세워주시고. 왜냐하면 구원자가 오셔야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하니까. 신약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중요한 팩터가 두 개가 딱 있어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거 꼭 깨달아야 돼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은혜와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녀의 친구가 돼야 되고 세리의 친구가 돼야 되고 그 죄인들, 완악한 사람들을 품어줘야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두 단어를 뽑으라면은 바로 믿음과 은혜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 시대예요. 이제 말세가 되어집니다. 말세가 딱 열리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많은 목사님들이 못 깨닫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 믿어 구원,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것만 강조해요. 지금이 그런 시대가 아니라 주님이 이제는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오시는 재림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세요. 심판자가 원하는 건요, 깨어있느냐? 한밤중에 자지 않고 세상 술에 취하지 않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요한계시록이나 그다음 복음서의 모든 마지막 그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 일주일 동안은 특별히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만 하세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만 하세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모든 교회처럼 주님이 입에서 토하여 내쳤는데도 못 모르고 그저 그 복음서에 있었던 우리를 위하여 죄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아직도 죄인을 부르시고 오는 그 초림 예수님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가 있어요. 지금은 말세, 주님이 오실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깨어있느냐? 졸고 자느냐? 정말 아직도 세상 속에 취해 있느냐?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세요. 우리에게 심판자로 오신 주님은 너 어떻게 살았냐? 우리에게 행위를 물으세요. 너가 정말 금보다 귀한 이 믿음을 갖고 있느냐? 끝까지 싸웠느냐? 끝까지 이겼느냐? 정말 불로 연단한 믿음을 내게서 샀느냐? 그거를 물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말이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성결을 요구하세요. 근데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십자가 보혈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세상 것을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넓은 길로 가는 거 따르지 말아야 돼요. 정말 내가 별이집 안 받기 위해서 순교까지 해야 돼요.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놔야 돼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그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흰옷을 사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흰옷을 입기 위해서는요, 세상 친구도 끊어버려야 돼요. 세상의 향락도 끊어버려야 돼요. 세상에 방탕하게 나가는 모든 술 친구들, 나를 유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흰옷 입기가 그렇게 쉬운지 아세요? 흰옷 입기가 그렇게 쉬운지 아냐고요. 흰옷을 입기 위해서는요, 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옷 사야 돼요. 여러분이 값을 치러야 돼요. 정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지실된 종으로 설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게 가까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 멀리 핀란드에서부터도 오고, 저 샌디에고에서도 오고, 저 멀리 벨리에서도 오잖아요.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그렇게 가스값을 희생하면서 시간을 소비하면서 오셔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은 꼭 오십시오. 쉽게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담비라고 하는 동물 아시죠? 그 북극 지방에서 사는, 그 얼음덩이에서 사는 이 담비는요, 눈 속에서 살기 때문에 털이 아주 하얗답니다. 눈처럼 하얀데 이거를 사냥하려면 사냥할 수가 없대요. 얼마나 빠른지. 그런데요, 이걸 사냥하는 방법은 그 담비 굴에다가 검은 먹칠을 해놓으면 굴에 들어가려니까 자기의 털이 거목해 먹칠이 되니까 그거 안 들어가려고 사냥개에 물려서 죽는답니다.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담비라고 하는 토끼도 자기 생명을 내놓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흰옷을 끝까지 견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세상 거 다 주여, 내 생명까지도. 정말 이제 나중에는 베리집 안 받으면은 우리를 죽이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단도대에 내 목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흰옷을 지켜나가고 순수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러한 여러분의 희생이 있지 아니하고는 결코 흰옷을 입을 수 없어요. 주님 앞에 흰옷을 입은 자로서 단장한 신부로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 다 하면서, 세상 것 다 쫓아가면서 무슨 거룩함이 있고,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겠다 암만 떠들어봐야 예수님께서는요 사라고 그래요. How much you pay? 거룩함은요 지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그거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눈의 등불이요 내 발의 길잡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안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이 듣는 것, 이게 말씀을 준 목적이 아닙니다. 읽는 것, 이걸 우리에게 준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말씀을 주는 것은요 행하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행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사라고 그래요. 값을 치러야 돼요. 어떤 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나에게 불이익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면은 정말 세상 거 다 끊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러면은 나의 정말 생각에 있어서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러다 보면은 외톨이도 되고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고,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순종하고 살려고 하니까 나보고 이단이라네. 쉬운 게 아니에요. 전 목사 다 좋은데 왜 베리집 얘기해갖고 이단 소리 들어.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하는 소리야. 나도 몰라요. 성경에 받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뿐인데, 하나님 말씀이 받지 말라고 해서 이거 순종하려고 외치고 전하는데 왜 나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냐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들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고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는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목숨 거는 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는요, 이거는요 생명을 바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라고 얘기해요. 내게서 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여러분도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른다면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그 길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대교회에서는요, 예수를 너무 쉽게 믿어. 너무 쉽게 믿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간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내게서 살아 3가지. 여러분 값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 값은 여러분의 생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쫓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을 드려야 돼요.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정말 세계가 여러분을 핍박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치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라고 얘기하잖아요. 흰옷을 입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흰옷을 입기 위해서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흰옷을 입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있는 그 위치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난 교회가 세상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주님을 떠난 교회가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공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련했다고 얘기합니다.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충고를 해주십니다. 마지막 충고입니다. 이제 이 충고까지 듣지 않으면 이제는 책망이요, 이제는 징계요, 이제는 채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서 연단한 금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단한 금은 쉬운 금이 아닙니다. 환난을 통과한 금입니다. 용광로를 통과한 금입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 가시밭길이지만 금보다 귀한 이 믿음을 사기 위하여 주여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께 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이 믿음을 따라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겠습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흰옷을 산다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런 유혹들, 세상의 친구들, 세상적인 방법들과 수단들을 다 내려놔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여, 정말 흰옷을 입기 위하여 생명까지 내놓는, 배를집도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나가는, 정말 주여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넣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천궁처럼 빛나는 믿음, 흰옷을 입은 단장한 신부, 그리고 눈에 안약을 넣어서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온 교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